성경 신약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갈등과 저항 선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첫째 서간 조금 뒤에 썼다.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세계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이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안 있어 오시리라는 말을 듣고서 박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릇된 관념 안으로 피해 달아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의를 잃고 있었다. 이 서간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즉, 그리스도교 믿음은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표현되고 따라서 결코 투쟁을 피하거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마치 이 세계 속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양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높은 것을 쳐다보며 팔짱을 끼고 안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가왔다고 말할 때 이 서간은 그때가 바로 앞에 닥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적극적 태도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즉 적극적이고 한결같고 굳세게 증거하고 용기를 내서 힘을 차리는 태도를 가지라고 권한다. 이 서간은 묵시론적인 것, 즉 세계의 종말에 관한 것을 자기 가르침의 기초로 삼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다. 따라서 더욱 희망에 찬 용기 있는 투쟁을 감행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다가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태도다. 이 서간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자 애쓴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철저한 역사적인 사회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활력과 동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소극적이 되고 갈등과 대결의 상황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그리스도교는 세계를 변혁하고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결정적으로 다가올 날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의한 상황을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지나치고 인정하고 지원하는 종교, 불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종교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사 1.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1절부터 2절 1태살 1장 1절의 주창조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다룬 몇몇 주제를 보완한다. 이 두 서간을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몇 가지 문제는 이겨냈지만 또 다른 어려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는 다시 한번 서간을 써서 그 공동체를 도우려 한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3에서 4절 이 서간에서도 바오로는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에서 시작한다. 바오로는 희망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앞에서 가져야 할 굳셈을 강조하고 있다. 희망은 이 서간 전체에서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희망을
안주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쟁 정신을 불태우는 덕행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환난에 관해서는 로마 5장 1절에서 11절의 주참조.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축은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지니고 있는 행동하는 믿음,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굳건한 희망이었다. 이제 그 주제가 그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도 나온다. 두 서간을 비교해보면 저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아주 비슷하다. 즉, 공동체가 믿음에서 성장을 했으며 그 믿음을 형제애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과 형제애가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루게 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시는 행위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생명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계속 내려진다. 이 심판은 각 사람의 본 모습을 폭로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라세우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과 활동을 방향 지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한다. 정의와 생명을 위해 살고 싸우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을 거절하고 불의한 일과 죽이는 일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그 증거자들을 박해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종말의 표징. 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그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 환난과 박해를 당하던 시절에는 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과 세계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협박하는 풍문이 있어왔다. 예언자들 및 묵시 문학자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오로는 두 가지 이유, 즉 아직 배교의 때, 즉 박해와 환난에 맞닥뜨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반적인 위기의 때가 오지 않았고, 아직 무법자, 즉 하나님과 충실한 백성을 거스르는 커다란 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풍문의 거짓됨을 폭로한다. 이 원수는 자기 자신을 절대자로 여겨 자기를 마치 하나님인 양 제시하면서 백성을 억누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 서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아마 바오로는 인간과 재물과 사회 질서를 절대화하고 신격화하는 짓을 애써 막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암시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두 서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서간에서 저자들은 굳센 희망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서간 저자들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꾸준히 믿게 되도록 기도한다. 저자들은 죽기까지 저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킨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서간에서 굳센 희망의 새로운 이름은 꾸준한 저항이다. 둘째 서간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억압자들과 착취자들에게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8. 그러면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커다란 투쟁, 대전투로서 제시한다. 무법자, 불경한 자는 악과 거짓과 불의의 세력으로서 나타나 사람들을 깨어 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불의를 더 좋아하게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불경한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망하게 하고 없애기 위하여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나타나실 것이다. 이때 투쟁의 무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 즉 예수님을 현존하게 하고 증거함으로써 인간을 소외시키고 가두고 짓누르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신자들이 선포하고 증거한 복음이다. 불의와 거짓을 감싸고 도는 자들은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만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불의와 거짓의 기초를 둔 사회와 그 사회에 기대고 번성하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활화하고 선포한 그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받도록 뽑힌 이들. 13.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으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13에서 17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의 투신을 감행하고 자기 자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에서 이미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선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주님이 오신 날을 두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 저항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 다음,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다음, 저자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불이한 상황 앞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체는 굳건히 저항할 수 있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현존하여 계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원하여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당신을 섬기면서 꾸준히 굳건하게 옳은 길을 가는 데 있다. 기도 요청 3.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뻗어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으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3장 1절부터 5절. 믿음을 실천하는 외에도 복음 전달자들을 위한 기도는 복음의 증거와 전파에 대한 연대를 표현한다. 바울은 자기가 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많이 체험했다. 특히 유다인들이 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 차기를 기원한다. 바울은 믿지 않는 악의적인 사람들 앞에서 사도직 활동을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청한다. 사도직 활동이 잘 되어가는 것은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잘 해설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점차 성공을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바오로가 신자들이 좋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믿는 신뢰는 그들을 지켜주고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 자신의 충실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6절부터 15절. 바오로는 설교자나 사목자가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치기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도 바오로는 또한 이른바 복받은 자들을 빙정댄다. 그들은 공동체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정상적인 긴장도 그런 엉터리 지도자들 때문에 더해진다. 그들은 저자가 강조하는 올바른 전통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킨다. 전통의 실천적인 규범은 사도의 표양 자체다. 무질서와 혼란은 그들이 사도의 표양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자들에게 기대려는 데서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모든 인간이 형제자매로서 살아가기 위한 일정한 기도 방식, 행동 방식,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 보존하고 있던 전통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기원한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16절부터 18절. 아마 2장 2절에서 언급한 위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기 친필 서명이 이 서간이 참됨을 보증한다고 강조한다. 축복과 끝인사. 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주.